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함께 살펴볼 말라기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말라기는 주전 475년에서 44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귀환을 한 이후의 시기입니다.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나면 그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영광과 존귀,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포로 귀환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성전 재건의 기쁨도 점점 사라지며 이제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포로 귀환의 기록 내용을 담고 있는 에스라서의 기록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런 여러 어려움과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 겨우 성전은 어떻게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세워진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 선포가 기록된 학개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성전이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예배도 회복되었지만 그 위의 상황이 좋아지는 건 없었던 겁니다. 성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과거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무너져 내린 모습이었습니다. 성벽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다라는 건 유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성전은 재건했지만 삶의 현장은 폐허더미와도 같은 곳에서 임시 거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도 거주 공간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먹는 건 어땠을까요? 학개서, 느헤미야서, 말라기서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뭄과 병충해 등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가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조금 전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초라한 성전, 폐허더미에 마련된 주거 환경, 극심한 가난. 근데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수많은 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믿던 신의 성전만 겨우 재건하고 성벽조차 세우지 못했던 가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노출된 초라하고 힘없는 하나의 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은커녕 여전히 다른 나라에 속해서 힘도 없던 민족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굉장히 특별한 성경입니다. 성경책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남유다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는 또 고향으로 돌아온, 앞선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말라기서 외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기록한 학개와 스가랴서가 성전 재건이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면, 말라기서는 이 성전 재건마저도 이미 끝난 시점, 그것도 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말라기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라기서의 특별한 점과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말라기서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초라한 성전, 폐허더미 위에 지어진 집, 극심한 가난, 정치적 무능함,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자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진 건 바닥까지 내려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지워진,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 회복 말고는 다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제는 회복 말고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과 파멸의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에 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신호탄과도 같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복과 부흥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자신들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대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포로에서 귀환하기만 하면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만 하면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역 패권을 쥐고 흔드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살펴본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가 목격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재건된 성전에서도 예배는 계속 드렸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실제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일상을 지켜줄 성벽도 없이 폐허더미 위에 세워진 집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지역 패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포로의 신분만 벗어난 가난하고 능력 없는 페르시아에 속한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뜻과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성전도 재건되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주 서 있던 그 당시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실망감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한 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변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아마도 환멸이었을 겁니다.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짐,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 환멸의 사전상의 정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환멸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들의 신앙은 생동감을 잃어갔습니다.
점점 더 냉담해졌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대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껍데기만 남은 제사,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2절 13절인데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 일은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요. 분명히 성전을 찾아가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겨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장 14절에서는 한 예배자를 지적하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이는 사람, 즉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을 바치기로 약속해 놓고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 하나님께 분명히 흠없는 수컷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약속까지 했는데 흠 있는 것을 바치는 사람, 가짜 예배,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과거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심으로 벌하셨습니다. 목숨값을 지불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하는 죄가 심각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며 그러한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진 자신들을 향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환멸을 느껴 큰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지고 그때 느껴지는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 이 상태, 이 마음, 우리도 언젠가 한 번쯤 느껴본 마음 아닙니까? 언젠가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예배 가운데 기대치도 않았던 큰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며 결단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는 그때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반전의 스토리를 꿈꾸며 발걸음을 내디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꿈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흘러 마주했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초라한 성전, 폐허더미에 세워진 주거 환경, 극심한 가난, 정치적 무능함,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전은 초라했죠.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도 계속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했지만 실제 그들의 현실은 그들을 지켜줄 성벽조차 없었습니다. 지역 패권을 쥐고 흔드는 건 말도 안 되고 포로의 신분만 겨우 벗어난 가난하고 능력 없는 힘없는 민족뿐이었습니다. 분명히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제 자매들과 제가 신방을 하면요, 상당수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은혜를 경험했다, 큰 감격 가운데 결단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같이 다들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이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깨닫고 꿈과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와 전혀 달랐던 현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의 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했고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으며 은혜로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현실의 벽은 더 높아졌는지 뛰어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위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평안한 이 현실, 계속될 것 같았던 은혜의 감격은 점점 줄어들고 함께 하시겠다던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 이런 현실 앞에서 꿈과 기대가 깨어져 그래서 괴롭고도 속절없는 마음, 환멸을 느끼며 힘겨워했던 게 우리 아닌가요?
그리고 환멸을 느꼈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동감은 사라지고 점점 더 냉담해지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남은 찬양, 껍데기만 남은 기도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여전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 환멸을 느꼈고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졌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들의 입술에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정작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수련회장을 떠나고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집으로, 직장으로, 학원으로, 학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중심의 그 고백이 왜 순식간에 내 중심의 고백으로 바뀌고 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했다 말했지만 사실 정작 변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과 회복, 부흥의 은혜를 부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은 은혜의 현장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의 뜻, 그들의 때, 그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성전을 재건했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벗어나 고향에 돌아왔는데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냐고, 왜 안락하고 안락한 안전한 집이 준비되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끝나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구원과 회복, 부흥의 역사가 실패했거나 혹은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대로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성벽도 재건되었고, 몇 개월 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의 말씀에서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크신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역경과 방해와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뛰어넘으셨죠. 단 하나의 실수도 없었고요,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기대했던 결과 100%가 완벽하게 성취된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약한 존재인지 그새 까먹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간과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다가,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다 결국 우리가 변한 것 아닌가요? 감격의 예배가 껍데기만 남은 예배로, 전심으로 고백한 찬양이 껍데기만 남은 찬양으로, 모든 걸 쏟아놓는 기도가 껍데기만 남은 기도로 변하고 만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 준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이 새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6절 앞부분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을요, 몇 번을 곱씹고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오히려 너다. 너를 향한 사랑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나를 향한 사랑은 변했고, 너를 향한 기대와 믿음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나를 향한 기대와 믿음은 변했다. 너를 향한 뜻과 계획은 변한 적이 없는데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은 변했다. 그러면서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가장 큰 신앙의 위기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언제나 제가 변한 때였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변하는데 하나님이 변했다 외치면서 점점 더 깊은 신앙의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었을 때가 바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 와서 가장 큰 신앙의 위기였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변했다 외치면서 껍데기만 남은 예배, 껍데기만 남은 찬양, 껍데기만 남은 기도, 이 기도만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변했다. 지금 너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았다. 그렇게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돌아와라, 돌이켜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변했다 말하는 것,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당신에게 사랑이 있냐, 당신에게 정의가 있냐 말하는 것,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흠짓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한 것, 바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변했다 한멸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변해서 생겨난 결과이고 또한 그것이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참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은 변했다는 생각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멸을 느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신앙을 돌아보면요, 변하고 실망하고 돌아선 건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탕자를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대가 실망으로, 소망이 절망으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뀐 나에게,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탕자와 같이 돼지먹이였던 주염염매를 구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송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빌립보서 1장 은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까지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시다.